사람들은 흔히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신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정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이는 10년, 어떤 이는 30년, 어떤 이는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를 거쳐 자기까지 3대에 걸쳐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이름을 부르고 있으며 그분을 섬기고 있느냐 생각해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설명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면요, 평생 동안 교회에 다니고 또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신앙은 실패로 끝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인 줄 알고 믿는다면 그 결국은 헛수고고 속된 표현으로 헛땅치는 인생이 되고 말겠죠.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내 경험 또는 내 느낌, 내 체험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면 안 되겠죠. 내가 어느 날 산기도 가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야. 또 어떤 환상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야. 이렇게 믿는 것은 사실은 성경에서 빗나간 거라 이 말이에요. 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위해서 철학이나 신학이나 백과사전이나 인공지능에게 물어봐서는 올바른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건 세상에서 얘기하는 신에 대한 정보, 이해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 답은 오직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이 말씀은 10계명 가운데 첫째 계명이죠. 나 외에 다른 신들은 섬기지 마라고 하는 이 표현은 겉으로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독선적이고 자기만 쳐다보라고 하는 아주 옹졸한 신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이 다른 신들과는 완전히 구별된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다른 신들과는 완전히 구별된, 차별화된 신일까? 어떤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왜 나 위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명령조로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성경을 들여다봐야 되겠죠. 근데 성경은 아주 친절하게도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그 계명 바로 앞절에 말씀을 해놓고 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 한 구절 안에,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담고 있어요. 그걸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이 된 건 단순히 그들의 부르짖음 때문에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그 노역에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부르짖었죠. 하늘을 향해서 좀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외치고 탄식을 했어요. 그 탄식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했다고 보는 건 성경을 너무 단편적으로 보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읽어보잖아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뭐를 기억하셨느냐 하면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언약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 그 억압과 착취에서 해방이 된 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성취로서 하나님이 행동하셨기에 빠져나오게 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때가 참에 행동하셨기에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스라엘의 구원은 그들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신 결과였다는 거예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마라 라고 할 때의 나, 그 진정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요, 은혜로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벗어나게 된, 풀려나게 된, 빠져나가게 된 결정적 이유는 뭘까요? 어린 양의 피 때문이죠. 그들이 독립운동을 하거나 혹은 애굽의 광장에 모여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해서 풀려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임방과 설주에 바르라 라는 그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하셨고 그 말씀에 따라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것밖에 없어요. 그 피로 인해서 죽음이 그냥 넘어갔고 하나님은 그들을 해방시키셨죠. 즉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유자로 풀려난 그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자격이나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부르짖음의 결과가 아니라 어린 양이 피를 흘림으로 주어진 선물, 은혜라는 거예요. 이 선물을 허락하시는 그분이 나라고 말씀을 하면서 다른 신들은 섬기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또 하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고 구원해 내셨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빠져나오기를 희망했을까요? 희망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빠져나올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애굽에서 사는 삶이 너무 고되고 힘들고 지쳐서 이 환경을 좀 바꿔주십시오. 이 여건을 좀 개선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했던 거지 우리가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다른 데 가서 살게 해주세요. 라고 외쳤던 것은 아니에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애굽에서 이 사람들이 몇 년 살았다고요? 400여 년을 살았어요.
거기에 다 터 잡고 자녀들 낳고 교육시키고 거기서 먹고 살고 있다고요. 뭘 다른 데 간다는 생각을 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은요, 제2의 고향입니다. 지금 우리 다 이민자로 살고 있죠? 미국에 와서 한 400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 마련하고 직장 마련하고 애 낳고 교육시키고 집 사고 400년 대를 이어서 살아왔어요. 먹고 사는 일이 힘들어. 고달퍼. 어떻게 하면 좀 먹고 살 일이 해결될까? 하나님, 이 등이 휠 것 같은데 좀 형편 좀 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는 하지. 제발 이 땅에서 내 인생의 털을 뽑아가지고 딴 데로 구출해 주시고 털을 옮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사람은 드물겠죠?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애굽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한 기도와 부르짖음을 했던 거지 애굽에서 빼내주세요는 아니에요. 애굽에서 빼내주세요라고 그들이 진정으로 외쳤다면 광야 생활하면서 불평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들은 광야 생활 40년 내내 불만과 불평을 쏟아냈죠. 누가 언제 애굽에서 빼내달라고 그랬어? 왜 이 고생을 하게 만들어? 왜 이런 광야에서 우리가 죽게 만드냐고. 애굽에는 그래도 부추도 있고 마늘도 있고 호박도 있고 수박도 있고 피자도 있고 짬뽕도 있고 괜히 모세가 우리를 이곳으로 빼내가지고 말이야. 인생 이 고생을 하게 만들어. 애굽의 생활이 더 낫잖아. 이랬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는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마음은 없었어요. 애굽의 환경, 애굽에서 먹고 사는 살림, 형편을 좀 펴주세요. 그런 울부짖음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라고요? 그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시는, 뽑아내시는, 거기서 구출해 내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고 계획이었어요. 우리가 방금 읽었죠?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내가 그 나라를 징치하고 너희가 큰 재물을 가지고 거기서 나오게 하리라 그랬죠. 너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가 아니에요. 나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서 지금 10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제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고 했을 때 그 나라고 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으로부터 구출해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자, 강조하는 의미에서 제가 정리할게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마라 라고 했던 나에 해당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선물하시는 분. 이 말을 조금 더 확장해서 얘기하자면 종살이하는 종의 신분에서 자유한 자녀, 아들 삼으시겠다는 하나님. 세 번째, 하나님은요,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것을 보장하고 약속하시는 분이 아니라 거기로부터 구출해 내시는 분. 이 세상, 애굽이라고 하는 이 세상은 어떤 원리와 방식으로 구축이 되어 있죠? 인과의 법칙으로 구축이 되어 있고 지성이면 감천, 인과응보라는 원리로 운영이 되고 통용이 되는 세상이 애굽이에요. 그 애굽에서 빼내어 은혜라고 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약속의 땅으로 옮기시겠다는 분이고 그렇게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외의 모든 신들은 다른 신에 불과한 거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럼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마라고 했을 이 다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형상, 다른 존재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상한 하나님과 다른 원리와 방식으로 섬기는 것,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다른이에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 다른을 another가 아니고 other를 썼다는 거예요. 우리가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했는데 접시가 먼저 나왔어요. 접시를 보니까 오물이 묻어 있어. 이 접시 좀 다른 걸로 바꿔주세요 라고 할 때 영어로 other를 씁니까? another를 씁니까? another를 쓰죠? 같은 종류의 다른 접시를 주세요. another를 써요. 근데 여기서는 other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이 신은 하나님하고 그 종자가 다르고 종류가 다르고요. 방식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른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아버지와는 다른 원리와 방식으로 속성이 구축되어 있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그래서 치성을 바쳐야 감동하여 복을 주고 비유를 건드리면 화를 내어 벌을 내리는, 그게 다른이에요. 선을 행하면 복으로 보응하시고 악을 행하면 벌로 보응하는 인과응보의 신, 이게 다른이에요.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섬긴다면 그건 결국 하나님이라고 이름은 불렀지만 다른 신을 섬기는 거겠죠.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출을 받아 자유의 몸이 됐는데도 광야에서 살아간 그들의 사고방식과 그들의 신앙과는 어떠했냐면 애국적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인 줄 알고 섬겼다는 거예요. 지성을 바쳐 섬기고 내가 착한 사람이 되면 복을 주시고 악을 행하면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고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복을 주시고 율법을 어기면 회초리를 드시는 그런 하나님. 몸만 애굽에서 빠져나왔지 그들의 가치관은 여전히 애국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약속의 땅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통치된다고요? 하나님, 그 은혜의 아버지가 은혜의 방식으로 운영하시고 다스리는 그 은혜의 토양이 약속의 땅이에요. 그래서 이 애굽적 가치관을 가지고서는요,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제가 앞에서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 약속하신 것은 약속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시고 실천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했죠. 또 두 번째는 구원을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은혜로 베푸시는 분이라고 했죠. 세 번째, 구약에 우리에게 나타난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장해 주는 분이 아니라 이 땅에서 아예 우리를 뽑아내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했죠.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구약에서 우리에게 설명하신 그 하나님의 빼박이에요. 이런 표현은 조금 속된 표현이 되겠지만 그 하나님이 이 현실 속에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죠?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받은 당신의 제자들이
복음 들고 지금도 세상 끝까지 가서 예수의 그 복음의 증인들이 되고 있잖아요. 그 언약이 지금 성취되고 있고 진행형으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언약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요, 친히 자신이 어린 양이 되셨죠. 그래서 유월절날 물과 피를 다 쏟아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허락하심으로 죄 사함의 은총을 선물로 허락하신 분. 또 세 번째,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했다, 속하지 않았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스리고 통용이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구출하실 것을 말씀하셨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은 구약의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동일한 데칼코만이라는 거예요. 이 종이에다가 이 물감을 한쪽에만 이렇게 묻혀놓고 이 종이를 접었다 펴면 이 반대편에도 이쪽에 있던 물감하고 동일한 것들이 표현이 되잖아요. 그걸 데칼코마니 기법이라고 한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데칼코마니예요. 그래서 언약하신 것,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본인이 직접 어린 양이 되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죄사함의 은총을 선물로 허락하시고 이 땅에서부터 이 원리와 방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은혜의 나라로, 그 약속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골로새서에서는 이미 옮겼다라고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시간이라는 거죠. 혹시 하나님을 내 인생의 물주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신앙하는 건 아닌가? 위기 때에만 찾아와서 내 급한 불을 꺼줘야 하는 소방수로 여기고 있는 건 아닌가? 내 소원을 들어주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분이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신앙을 하는 건 아닌가? 조건적 거래를 하고 있는 동업자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 지성이면 감천, 인과응보와 같은 이 세상의 방식, 세상의 논리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지만 그건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지적입니다. 그런 신앙은요, 은혜의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고요, 우상 숭배에 해당을 하죠. 성경은 이런 자들의 결국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하고 새 예루살렘 성 밖에 머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죠. 이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고 영혼을 좀 뒤흔들고 진동케 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야 라고 하시는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영생 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이 되기를 기원합니다.